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것이 일터 사역이건 교회 일이건 아니면 어떤 일이건 선교제 일이건 아니면 무슨 일이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에스라 4장까지 포함돼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느헤미야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에스라 4장을 같은 시기 책이잖아요. 포함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틈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우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NIV 옛날에 번역된 NIV 보면 Someone had come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Israelit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웰페어를 프로모트하러 왔다. 이게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류의 진정한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일터에 두신 것은 그 일터를 통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여기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로 대변되어지는 어둠의 세력은 이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포로로 끌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었고요. 아수르 왕이 5 민족을 여기다 갖다 풀어놨어요. 5 민족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그 다음에 스발와임, 이 이방 민족들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족속들이 서로 이렇게 혼인하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혼혈족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하게 되었죠. 물론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들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믿되 땅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 이제 주석을 보면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여기 보면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NIV 성경이 잘 번역했던데요. They were very much disturb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매우 disturbed 했다 그 말이에요. 소동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아가 인류의 진정한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여기에 큰 소동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큰 소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소위 유다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어떤 오히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그들을 어떤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지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성이 완성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렇게 대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경우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탄이었다는 게 아니고 이들의 모습에서 어둠의 세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훼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의 더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땠는 줄 아십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동방박사가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disturbed, greatly disturbed. 크게 방해를 받았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말하기를 이제 서기관 불러서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준 다음에 가서 발견하거든 내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예배하기 원한다. 근데 거짓말 속이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걸 알고선 속임을 당한 게 아니죠. 자기가 죽이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그 지경에 그 근동까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를 다 죽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요셉에게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의 세계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당시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거든 남자는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모세도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산파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바로의 명령보다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살리게 되고 그러한 방해 가운데서도 이제 승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가는데 어땠습니까? 심지어 장로들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설득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대노하죠. 난리가 나죠. 애국궁에 greatly disturbed, 큰 소동이 있죠. 뭔 일이야 도대체. 그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이 배가 불러 그렇지 게으른 놈들이. 그래가지고 일의 코타양을 더 늘립니다. 그전에는 재료도 좋은데 이제는 그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니네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런 짓 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이 바로에게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얼마나 말을 그렇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틀어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이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바로가 대적한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구원을 받을 장본인들이 대적하고 나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큰 소동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일수록 더 이런 이 공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나눴지만,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일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일이 수월할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탄의 방해가 없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 한편으로는 방해를 기대하십시오.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방해가 있을 것을 이해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그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징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조롱과 멸시. 이렇게 영적인 방해가 있는데요, 이제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게 여기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흔한 수법 중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초기에 우리를 방해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조롱과 멸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광대함과 그 일의 배에 우리의 미약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우선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사탄의 세계에서는 크게 소동이 있습니다. 분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조롱과 멸시.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어디에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따 이 말이 모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거죠. 웃기는 짓 하고 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될 법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문은 폐허가 돼 있고 성문은 불탄치 수십 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 무너진 흙더미에서 그 성을 짓는다 성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냐, 그 얘기예요. 니네들 꼬라지를 좀 보라. 될 법한 일인가? 군대도 없으면서,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도비아가 한술 또 틉니다, 옆에서.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 보잘것없는 거, 여우는 결코 큰 뭐가 아니잖아요. 늑대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짐승이라도 여우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조롱과 멸시, 특별히 우리의 미약함을 들춰서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특별히 초기에 이 부분이 강력하게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비웃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계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짓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4장 10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지어 짓는 사람들마저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규모를 보았던 사람들이 낙심한 거죠.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때는 그 화려하고 위대했는데 이것도 무슨 성전이라고 짓느냐?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그걸 담대하게 물리친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면서 물리치고 나간 거죠. 제가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제 유학 가도록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가끔 제가 나눈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데 환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보면서 영어로 공부하고 독일어를 공부하고, 제가 미국 다음에 독일을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도. 그랬더니 하루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 먹고인가 아니면 그 잠깐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근무하던 그 선배들이죠, 되게 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이렇게 보내신다고 그러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될 법한 얘기야죠. 그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게 될 법한 얘기냐는 거예요. 코가 이만큼 빠지죠.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터 사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영적 리더십에 살펴봤듯이 자신이 그 길에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지가 그것을 통해 또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해 나간다. 그럴 때 네 처지를 보라. 그래서 뭐가 됐는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조롱과 멸시, 특별히 일의 방대함과 그 일에 대조되는 여러분의 미약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넘어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맥락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중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100%.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 한 좋은 예를 시편 7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로 따르지도 않은 자들의 소위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주 이렇게 오늘 이 본문과 관련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넘어질 뻔하였느냐?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시험 들어보니까 자기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이렇게 보인 거죠. 그게 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험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 못 따라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 따라갈 때 비교하면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제 그렇게 자기 보인 거죠. 시험 들고 나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돌이키게 된가? 저를 언제 돌이키게 되었는가?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돌이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돌이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발견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니까 돌이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은 분들이요, 예배 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켜집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목적을 보고 달려갈 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주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도 특별히 초기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멸시와 조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미약함과 나약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통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저렇게 살지도 않은데도 소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그 주의 일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중단하도록.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슬픕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10대 때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어리다고 하지 마. 너는 내가 보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 그래서 오케이 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라고 전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만 많았지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가온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바빴죠. 근데 그들의 말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됐습니다. 서장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시험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고쳐주셔서 그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게 마귀 수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이길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건,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십자가의 복음에 세우는 것이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앞서가며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해야 돼.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까 시편 73편 기자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학 갈 때 뭐 가끔 얘기한 거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완전히 낙심되죠.
모든 걸 걸고 가는데, 인생 전체를 걸고 가는데 주님 인도하셔서 될 법한 얘기, 아주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완전히 믿음이 땅바닥 꼬꾸라지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부가현 3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감리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전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새벽 기도는 다니지 못했고요. 직장 끝나고 저녁에 오면서 꼭 기도실을 들려왔어요. 넓은 이렇게 마루로 된 기도실이었는데 불은 꺼져 있고 문은 개방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소리를 내서 다들 기도하고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 당시에 되게 큰 소리로 기도하되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한들 다른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근데 저는 어떤 걸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예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귀로 들린 소리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확신을 매번 한 번도 예외 없이 저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럼 그 확신을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가끔 얘기 나누지만 꼭 제 그 느낌이 뭐였냐면 물 위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려온 거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을 의지해 서서 철저하게 오직 믿음이 한 사람, 오직 십자가 한 사람, 오직 성령이 한 사람, 오직 은혜 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건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지 배웠습니다. 몰랐으면 모를 텐데.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방문했다가도 메시지가 강하다고 다 가버리고, 교회 뭐 웬만한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오른판 하던 분들도 성경 공부 왔다가 목사님 설교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웠으면 벌써 이 교회에 등록했을 텐데 그러고 있고, 근데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렇게 가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고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 앞에 징징 울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진리를 붙들고 무리로 걷는 것처럼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니에미야 시대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목적을 보고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그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안 받아본 분은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다른 선택이 없기에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의 감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오는 세대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너무나 놀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